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에 대해서 성령 충만한 훈련장의 가정이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에 끝낼 것인가 아니면 여러 번에 나눠서 다뤄야 될 것인가, 제 안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대로 잘 살아가지 못하는 장본인이기 때문에 찔리기도 하고, 또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과연 깨달아질 수 있을까, 그러한 두려움이 앞서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대하면 남자분들은 되게 행복하게 하는 말씀이죠. 아내들이요 먼저 나오거든요. 봐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남편들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과연 그런 의미인가 라는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삶이 뭔가에 대해서 바울을 통해서 깨닫고 있고 또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허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허비하며 방탕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여러분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뭐라고요?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피고 분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마땅히 순종함으로,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허랑방탕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하루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내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루사이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매일매일 충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가능한 거죠. 자기를 내세우면 여러분 복종의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있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하나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종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결정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갈망해야 되는 것이고, 소망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현장이 어디라는 거예요? 가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여러분 가정입니다. 바울이 왜 가정에서 성령 충만한 삶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가정 안에서 바울이 성령 충만함이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가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부가 무엇인지, 가정이 무엇인지,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결혼을 합니까? 요즘은 결혼을 잘 안 하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죠. 왜 결혼을 했습니까? 부모의 압박에 의해서? 협박에 의해서? 아니면 너무나 멋진 여러분 낭만적인 여러분 백마탄 남자가 나타나서, 공주님이 나타나서, 백설공주가 나타나서요? 어떤 면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가지고 감상적인 이유로 지겨울 정도로 우리가 들었듯이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었죠. 여러분들은 다 자조하는 눈빛을 보니까 다 깨진 거죠. 결혼에 대한 환상이. 그거 아닌가요 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런 환상을 꿉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막 기대하기도 하고 기다려지기도 하고 막상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 영광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고단해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다시 한번 고단해요. 그냥 크게 아멘하세요. 고단해요. 아멘. 크게 아멘하는 사람은 많이 고단한 거죠. 저도 아멘. 저도 고단해요. 여러분 혼자 살면 편할 것 같잖아요. 자유롭잖아요. 그냥 결혼 안 하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을 해가지고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 지금도 고단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 제가 결혼 주례를 17번 정도 했습니다. 37살 때 첫 주례를 한 것 같아요. 그때 45살 된 연상 커플을 했습니다. 어떠한 설교를 해야 되는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갖고 사랑은 이런 거다. 뭐 제가 결혼을 하고 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말할까 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 이렇게 설교했어요. 결혼은 환상이다. 주례가 환상을 깨셔야 된다. 그리고 결코 만만한 것이 결혼이 아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결혼이 아니다. 살아봐라. 끝.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불신자들조차도 맞다고 그렇게 고개를 이렇게 반응하는, 여전히 지금도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 주례를 하게 되면 그 얘기를 꼭 넣습니다. 결혼의 환상을 깨셔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펼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산업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세계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인터넷 SNS가 발달해서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여행을 못 가는 사람들이 메타버스라는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 그 안으로 들어가서 실제 건물을 들어가 보고, 여러분 가고 싶은 유럽이 있다면 여러분 그 텔레비 안으로 들어가서 막 유럽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현대화가 얼마나 급속했는지 점점점 핵가족화 돼가고 가정의 심각한 위험성에 처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이번 대선을 통해서도 여러분 알 수 있듯이 사회가 분열하고 갈라지고 젠더 이슈 때문에 20대 30대가 나눠지고 너무나 아픈, 그래서 결혼하지 않겠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는 이슈들이 계속하고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혼율은 급속히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혼율이 50%를 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너무나도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한국 사회는 엄청난 문화의 충격 가운데 변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집니다. 혼자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즐기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그냥 살다가 나 혼자도 만족하기 바쁜데 어떻게 내가 결혼을 할까라는 생각들로 가득 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율 1위, 자살률 1위, 25개 항목의 전 세계 1위, 나쁜 것으로 OECD 국가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아픔의 현실 가운데 가정은 어떤 면에서는 위기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여러분 살펴볼 틈도 없이 숨가쁘게 살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에 대해서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저는 동의가 되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싱글로 외롭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결혼해서 지겹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인생.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을 값으로 따지고 아이를 하나 켰을 때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이 한 명 키우면 얼마 들어가요? 우리 어르신들은 모르세요. 그냥 키웠어요. 그죠? 적어도 한 2억 5천 들어간대요. 한 사람당. 3명이면 헉!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 생각하면서 도저히 지금 사는 것, 지금 버는 것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아이를 낳지 않겠다,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조차도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정이 무너지고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수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재정적인 이유도 물질적인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계몽주의의 영향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계명주의가 뭐냐면 인격적으로 자신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선택하는 자유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개인적으로 편한 삶을 내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철저하게 개인주의화되는 것, 남과 상관없이 나만 만족하면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하나의 문화요 가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라는 부분을 명령하고 계시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이루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중요한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그렇게 여러분 강조하고 계시고 결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결혼과 가정은요, 사회가 발전하면서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조직이나 어떠한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가정은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제도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제도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정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고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민해집니다. 이기적이 됩니다. 미숙한 사람들이 여러분 서로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오 마이 다링 그러면서 나 잡아봐라도 하면서 당신만이 최고야, 당신을 사랑해 줄 거야 그러면서 모든 것을 바칠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다고 어떻게 순식간에 여러분 천사로 변하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천사로 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흡족한 것들을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꾼 깨시란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들이 만나서 결혼해서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 가정이 사랑으로만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외모로 반합니다. 가진 것 때문에도 반합니다. 서로 성격이 맞았다고 생각해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가정을 꾸려보니까 성격이 안 맞아요. 서로 여러분 여러 가지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혼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뭐예요? 성격 차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가정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배워볼 어떠한 여력도 없었고 누군가 가르쳐준 적도 없었기 때문에 가정 가운데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이 뭔 줄 아니? 결혼이 뭔 줄 아니? 거기 안에 큰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깨달았어도 저와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큰 비밀이 왜 있는지, 가정 안에 어떠한 비밀을 숨겨줬는지 깨달았다면 가정이 훨씬 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티격태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성령 충만한 현장이 되었을 텐데, 우리가 여러분 결혼 예비학교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아버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엄마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본 적이 있나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고 엄마 아빠가 하는 행동 보고 그냥 그저 따라서 와서 아이들을 키우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래도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키운 것만도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조금만 더 하나님께서 이 가정 안에 세워준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면, 그렇다면 좀 더 성숙한 그러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었겠구나 라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일이 인간에게 진정으로 신비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 자체적으로 압도적이리만큼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을 폐기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그렇다면 결혼의 비밀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 놀라운 비밀이 2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25절 말씀을 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뭘 끄집어내고 있어요? 교회에 관해서 끄집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라는 것은, 가정이라는 것은 뭐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교회와.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자신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핏값으로 세운 교회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내 죄값, 여러분의 죄값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어주시고 십자가를 스스로 지심으로 인류의 죄값을 다 뒤집어 쓰시고 세운 게 교회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세우시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의식과 정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한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며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입게 되었어요. 그것을 바울이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결국은 결혼이라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다. 그런데 그 계획하심이 뭐를 염두에 둔 건 줄 아니?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해요? 신부라 이야기하고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랑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남편들아, 그 다음에 아내들아 이야기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끄집어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산 복음입니다. 결혼은 어떤 면에서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가운데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염두에 두셨어요. 언제요? 창세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해서 여러분 가정이 세워진 것은 언제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창세 때부터 계획한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눈 맞아가지고 아니면 부모님의 압박에 협박에 의해서 결혼 안 하면 죽을 줄 알아. 그래갖고 쓰러져서 막 시름시름 알아서 결혼한 게 그게 아니고 표면적으로는 그거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손수 여러분 흙을 취해서 빚기 시작합니다. 거기다 살을 붙입니다. 뼈를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피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육체를 창조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 코에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생명 없는 진흙덩이 같은 그 진흙 같은 불과했던 몸이 비로소 영혼을 가진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오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땀 흘려서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니까 그냥 훅 된 줄 아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한 땀 한 땀 여러분 수 놓는 거 아세요? 수 놓는 거예요. 수. 그죠? 한 땀 한 땀 막 따는 거 있잖아요. 저는 잘 못하지만 막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수고와 땀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일하셨단 말이에요. 수고와 땀과 사랑과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뭐였어요? 창세기 2장 18절로 이제 창세로 가야죠. 가보십시다. 뭐라고 하셨나? 창세기 2장 18절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창세기 2장 18절이요. 3페이지예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그런데 지금 뭐라고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안에 걸린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자 물어봅시다. 하나님 완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온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실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럼 아담 혼자 아담을 창조하시고 좋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완전하십니다. 온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인가 더 아담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담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동반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동반자가 필요하겠다 생각하시고 아담을 잠들게 해놓으시고 작업을 들어가시는데, 그건 다음 주에 어떻게 작업 들어가시는가, 여러분 여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게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있으니까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기대하시라. 다음 주에 이렇게 하실 거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러면 아담의 동반자를 만드셨는가? 이게 비밀이에요. 그것을 알려면 골로새서로 가셔야 돼요. 골로새서로 가십니다. 1장으로요. 저희 교회 특징은 성경을 많이 찾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럼 골로새서 1장 17절 16절부터 봅니다. 여러분 16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절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가장 핵심은 연합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합되었는가를 지금 골로새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 가운데 역사하셨다. 교회를 세우는 가운데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온전함과 연합, 완전한 연합됨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뭐와 관계가 있다고요? 결혼과 관계 있고, 부부 사이에 관계 있고, 그리고 가정과 관계가 있다. 다른 말로 할게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완벽하세요. 그 안에 연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연합이 충만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내야 되는데 지금 나타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연합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걸 원한다고요? 아담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데 혼자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붙인다고요? 하와를 붙인다고요. 갈빗대를 쭉 빼가지고 여러분 하와를 만들어서 연합을 드러내게 하고 보여주게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가정 안에서 드러나기를 원하셔서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은 단순히 남녀가 만나서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연합을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 따라합시다. 부부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다. 여러분, 비밀 병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두 사람이 완전히 연합되고 온전한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하도록 살아가도록 했는데, 그래서 주례까지 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타락을 하고 말았어요. 가정이 그때부터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활동은 언제부터 일어난 거냐? 여러분, 창세 때부터 일어났어요.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출발이 되어야 돼요. 부부 사이는 여러분, 가정이 아파요. 때로는 깨지고, 부부 사이에 힘든 것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성격이다, 상대방으로 원인을 돌려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이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본선적으로 여러분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재료가 왔기 때문에. 어떻게 30년 40년 살다가 여러분 합해졌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부부 사이의 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는 돼도 불가능하다는, 교육해봐서 알아요. 우리가 부부 세미나 해봐서 알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각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부부 사이의 회복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뭘 다루기를 원하느냐? 부부 사이의 관계의 잘못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의 잘못됨부터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부가 여러분 서로 변화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출발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해봤잖아요. 남편이 변화되기 위해서 얼마나 수없이 기도했습니까? 아내 이 왼수가 변화되도록.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겠다고. 근데 변해요? 희한한 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발악하거나 더 성격이 나오거나 참다가 더 폭발하거나 그래서 기도를 멈추는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와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그 관계의 연합이 무엇인지를 충만하게 누리고 그 안에서의 여러분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내 안에서의 충만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그게 어디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부부 사이 가운데로 흘러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럼 그렇게 흘러가면 어떻게? 부부 사이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자녀가 부부를 보는 관계에 시선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어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는 100% 죄송해요 100%라고 해서 부모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의 성격 거의 100% 영향을 받은 겁니다. 안 봐도 화납니다. 성격 다 드러납니다. 제가 쉐마학교 아이들을 여러분 20명의 아이들을 일거수일투족 영적으로나 전인격적으로 살펴보면 거의 다가 부모의 영향. 이쪽이구나. 이쪽. 헐 똑같아. 와 걸어가는 것도 똑같아. 심지어 우리 아이가 걸어가는데 나하고 똑같대요. 걸어가는 게. 그래서 제가 걸음걸이 얼마나 고치려고 노력했는데 안 돼요. 와 똑같대요. 우리 외할머니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들을 향해서 작은 성노가 그래서 내가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왜 나를 닮아가지고. 근데 뭐 어떡하겠어. 내가 난 자식인데 하나님이 허락한 건데. 여러분 그 안에 살펴보면 분명히 부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의 어떤 영적인 인격적인 형성이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버지요 우리가 자녀라면 그 관계 안에서 회복이 되고 수직적인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수평적인 관계를 노력해도요 어느 정도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려라. 여러분 왜 이것이 아는 것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상대방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무시하고요 수평적인 관계만을 생각하면요 낙심돼요. 결혼의 환상이 그냥 깨어지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고자 했나 막 후회가 막 밀려와요. 여러분 그런 때 없었어요? 막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막 멋진 사람이 막 지나가거나 막 뭐 옆집에 뭐 부모 남편은 뭐 엄청 벌어온 데더라, 엄청 잘 나간 데더라, 아내가 뭐 엄청 뭐 한다더라. 그러면 여러분 막 낙심된 적 없었어요? 왜 나밖에 없어? 그 이상하네. 막 좌절되고 내가 이러려고 했어? 막 내 아내도 뭐 이러려고 했어? 내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서로 눈빛이 통하면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이제 주님 앞에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회복하면 당신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랬다가 또 넘어지고 그런 거예요. 계속 그게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 왔어요.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막 물 떠다 달라고 막 물 떠다 주고 그래 얘따 하나 속으로 그냥 왼수 더 먹어라 그러면서 갖다 주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안 변해요. 화도 내보고 다 해봤지만 변화는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그래서 어디로 향하겠냐면 창세전에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만들기로 그리고 관계 안에서 회복시키기로 한 그 여러분 비밀을 먼저 깨달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한계를 느낄 때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간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한다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그래서 가정에 대한 청사진을 계속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나를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남편들아 아내들아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데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청사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청사진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고야 마실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라는 낯선 곳은 하늘의 삶의 원리를 연습하는 훈련장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올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을 우리는 이 땅에서 맛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맛볼 수 있느냐? 가정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을 공경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우리는 자녀로 살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아픈 손가락.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회복이 일어나듯이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그 가운데 천국을 조금이라도 맛보도록, 이 땅에서 연습하도록.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자녀로서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완전한 연합이 일어나는 걸 이 땅에서 연습하라고 가정에 울타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죠.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버거운 거예요. 남몰래 눈물 흘리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변하지 않는 남편, 그것 때문에도 아프지만 그것을 내가 못 받아들이는 내 아픔 때문에, 나의 힘듦 때문에, 참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식은 어떻습니까? 자식 때문에 한 번도 눈물 안 흘려본 분 계세요? 여러분, 어쩔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그냥 기도하면서 나 내버려 두세요 막 그러거나, 왜 참견이세요 그러거나. 지금은 너무 이쁜데 중학교 돼 보세요. 쟤 얼마나 이뻐요. 그냥 안녕하세요 그러고, 나중에 이제 정말 사춘기 돼봐요. 엄마 사식 넣어주세요. 문 딱 닫고 들어가면 막 그냥 바람 쌩하게 불고 막, 내가 이러려고 키웠나 이 왼수 막 이러면서 그 마음이 와요. 나중에 기억해 보세요. 진짜 너무나 다 예쁜 아이들인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것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이가 변해요? 내가 변해요? 내가 변해요. 아이를 보는 눈이 변해요. 왜 그래요? 그러는데 그게 이뻐 보일 때가 온다니까요. 그렇지, 나도 그랬지. 내가 기다려야지. 그래, 그럴 수 있지. 얼마나 힘들까. 서로 여러분 그 관점이 바뀌어지는 때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 가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 가정이에요. 인간의 모든 제도가 여러분 가정으로 시작된 걸 아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예절을 알아요? 성숙해요? 성장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똥기저귀도 못 갈아요. 그냥 응애하면 얘가 어디 아프면 아픈 것 해줘,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먹는 것, 걷는 것, 말하는 것, 여러분 일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규칙을 지켜요.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제도가 생겨요? 규율이 생겨요? 현재 교육기관이 생긴 것, 교육제도가 생긴 것은 다 가정에서 출발한 거예요. 사회가 생긴 것도요, 가정이 무리가 지어져서 사회가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이 파괴되면 이 사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의 가정들이 숨없이 많이 파괴되어져서 이혼율이 급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 여파가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고, 한국도 너무나도 먹고 사는 것이 더 발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결혼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젠더의 문제, 성의 문제가 잘못된 가치관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제도와 정치와 사상과 뿌리가 어디로부터 출발했다고요? 가정인데 그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제는 다른 걸로 건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다닐래 아닐래 그걸로 건드리지 않아요. 그냥 가정을 파괴시키면 끝나요. 여러분 가정이 파괴되면 교회들의 모임이, 권속들의 모임이요, 가정의 모임이란 결국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이고, 교회도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가정에 대한 많은 오해들과 인식들로 가정의 원형이 뒤틀려지고 잘못된 생각들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원형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는 원래의 계획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가장 좋으신 작품, 창조 작품이 가정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연합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그 구원의 역사가 가정 안에 재현됐고 실현됐고, 그래서 그 가정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으로 세웠는데,
그런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도 그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작품임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가정에 아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가정을 이루면서 들었던 생각이, 혼자 살면 더 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한답니다. 혼자 먹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자유롭게 만끽하면 내가 이 생고생 안 해도 되는데, 남편, 아내분 만나서 혼자 여행도 못 가, 아이 키운다고 내 직장도 내려놔야 돼, 친구들도 못 만나, 예배들도 뭐 드릴 수 있어, 뭐 한다 그러면 엄마 와서 끌고 가서 화장실 가지, 기저귀 갈라다 그러지, 밥 달라 그러지, 뭐 밥이라도 제대로 먹으면 몰라 여기저기 다 뿌려놓고 그거 죽기 바쁘고, 남편은 내 몰라라 하고 그냥 오면 피곤하다고 밥이나 맛있게 드시고 하면서 TV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서, 그럼 얼마나 화가 납니까? 열받습니까? 그럼 그걸로 끝났는 줄 알죠? 우리 권사님들 지금 얼마나 무릎 허리가 아픈 이유는 또 손자들 보느라고. 그래도 손자는 우리 자식이 아니니까 그래도 이뻐서 눈에 넣을 만큼 이쁘니까 그래도 너무 좋은 거죠. 행복한 거죠.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데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계속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만드셨고 연합되게 만드셨는지 오늘 31절 이제 말씀 정리할 거예요. 31절 가보세요. 에베소서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부부가 뭐라고요? 혼자인데 둘이에요. 맞죠? 둘인데 혼자예요. 늘 하나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좋고 싫음의 문제와 상관없어요. 성경에서는 좋고 싫다가 없어요. 여러분이 부부가 됐다면, 가정을 이뤘다면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다. 뭐라고요? 하나다. 이게 중요해요. 부부가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자기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여러분들을 가정 안으로 넣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여러분을 가정 안에 넣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는 불거아마 같은 도가니 같은, 어떤 면에서는 고통스럽고 어떤 면에서는 힘들어요. 진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개 안에 그 조개가 끊임없이 침을 내뱉어서 아픔을 감수하듯이 남편이라는 존재를 넣고 아내라는 존재를 넣어서 그 안에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비밀이 바로 가정 안에 있음을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둘이 하나인 줄 아니? 혼자는 못 간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가고 싶으면 옆에서 딴지고, 이렇게 하고 싶으면 옆에서 딴지고. 그러니까 한 마음을 가지도록 여러분, 내가 때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져줘야 되고, 그러면서 내 인격이 수양되고 성찰되고 하나님을 조금씩 닮은 사람으로 바뀌는 것. 여러분, 혼자면 편하다니까요. 둘이니까 힘들어. 여행을 간다 그래도 어디 가고 싶어? 제주도. 나는 강원도인데. 어디가? 산으로 가. 나는 바다로 갔다 올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내죠. 산과 바다가 아름답게 조화되어 있는 곳이 어딘가 도대체, 이런 거 찾고, 그러면서 결론은 여보 방콕 갑시다. 돈 들어가는데 뭐 굳이 갈 필요가 있어? 이런 게 인생 아니에요, 부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타협이라는 것은 뭐 양보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독립적인 마음을 갖고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데, 부부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면서 함께 가기 위한 부단한 노력, 이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실력이 쌓여야 돼요. 근데 실력은 언제 쌓여진다고요?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것에 넣어서 1년이 지나고 2년 차가 되고 3년 차가 되고 10년 차가 되면 여러분 사랑으로 살지 않아요. 맞죠? 아직도 막 불탄다. 막 남편을 보는데 막 이글거리고 불탄다. 그거 기도해 보셔야 돼요.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런 분들도 간혹 있어요. 주님께 미친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정으로 살죠. 보통 정으로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좀 소원해 줄 수 있는데 그냥 눈빛만 봐도 알아요. 뭘 말하고 싶은지. 그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보 했는데 그 뉘앙스 딱 보고 뭐 먹고 싶구나. 깜짝 놀라. 뭔가 들킨 느낌?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뭘로 사는 줄 알아서 꼭 기억하세요. 정으로 살지 않고요. 뭐로 산다 그랬어요 제가? 동지로 살아요. 전우회로 살아요. 그런데 전우회가 얼마나 끈끈한지 몰라요. 전쟁 딱 나보세요. 전우회로 딱 묻히면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없는 게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 서로 마음이 같아져요. 한 목적을 향해서. 다시 말해요. 사랑이라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세상적인 방법,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전우의 동지의 같은 비전, 같은 마음, 하나님이 창조한 그 부부의 계획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고 가게 하시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타협이 있다고요. 양보가 있다고요. 힘듦이 있다고요. 고통이 있다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정을 유지하고 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안 그랬으면 벌써 사단 났어도 엄청 났을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정을 주시고 부부를 주신 이유입니다. 마지못한 과정도 있을 거예요. 후회하는 과정도 있을 거예요. 마음이 맞지 않는, 원하지 않는 과정도 있을 거예요. 티격태격함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요, 과정이에요. 만약에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성숙하지 못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없었으면 여러분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어요. 아내가 없었으면 여러분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그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일하심이요, 우리에게 부부를 주신 이유요, 가정을 주신 이유예요. 이걸 이제 예화를 하면 금방 알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불러요. 너무 듣기가 좋아요. 조수미. 죄송합니다. 네. 조수미가 부른다고 칩시오.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제가 다른 거는 잘 안 보는데 이제 제가 스트레스를 푸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열심히 음악을 하고 노래하는 것을 제가 듣거든요. 그런데 이승기라는 친구가 노래를 해요. 제가 좀 마음에는 안 들어요. 네. 뭐 잘생겼고 뭐 키도 크고 노래도 나보다 잘하니까 마음에는 안 드는데, 근데 그 노래를 딱 듣고 있는데 잘한다, 괜찮아, 그랬는데 이승기의 스승이 누구예요? 너무 잘, 어떻게 회계 알아봐야 이선이에요. 가요계의 가왕 이선이가 딱 들어와서 한 소절을 딱 부르는데 화음이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이해가 가죠? 화음이. 와, 그게 혼자 노래 부르는 것보다 화음으로 노래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조화스럽고 연합되고, 여러분 그건 들어봐야 아는데, 어쨌든 그런 게 내가 외국 사람 이름을 몰라서, 눈 멀었는데 눈이 멀어서 외국에 그 가곡을 잘하는 뭐 파파로티 말고 뭐 세계 3대 성악가 말고, 제발 주여 아버지, 바울은 몰라도 그 사람은 나 이러면 뭐 있어요. 흰머리에 눈 뭐 이렇게 있어요. 그분이 노래를 부르는데 함께 여자가 되게 유명한 그 가곡하는 분이 같이 부르는, 너무나도 아름답게 부르는 거예요. 부부가 그거라고요. 혼자서는 낼 수 없는 하모니, 혼자서는 삑삑거리지만 함께 아내가, 남편이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화음이 일어나는 것이 뭐라고요? 가정인데 처음부터 잘된 것이 아니라 만나서 같이 맞춰보고, 삑소리 나는 거 당신 좀 줄여, 내가 이렇게 작게 하면서 막 맞춰보면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화음, 혼자서는 결코 낼 수 없어요. 둘이어야 가능해요. 그런데 딱 들을 때 하나가 돼요. 하나가. 그 노래가. 찾았어요? 못 찾았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에 개봉박도 알려드릴게요. 저 정리해요. 여러분, 결코 화음은 혼자 만들어낼 수 없어요. 모방할 수도 없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소리를 통하여 화음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때부터 여러분들은 화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그 화음의 화선지에 여러분 그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함이 가정 가운데 드러내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부부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볼까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크십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도 크시고 위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아내가 알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연합이 드러나고 남남되었던 남녀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게 함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 바로 가정이었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가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정 부부로 넣으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연합이 가정 안에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자녀를 주신 이유는 그 자녀 때문에 자녀들도 그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가정의 원형을 회복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잘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래서 다음 세대가 그것을 잘 이어받아서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날마다 지지고 볶는 가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한 페이지를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써 내려가실 거예요.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으실 거예요. 그 가정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실 거예요. 소망하십시다. 아직 남편이, 아직 아내가 그 모양 그 꼴이라도 주님은 그것을 밀어넣으신 이유가 위대한 가정으로 만들 거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